마가복음 우리가 계속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사역의 중심이 이 가버나움 지역이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바다 주변 쪽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더랬습니다. 이제 예수는 그가 자라나고 성장했던 고향 나사렛으로 올라가시는 사건입니다. 나사렛은 가버나움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진 산간 지대였습니다. 마가복음 3장 사건에 볼 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를 붙들려고 나사렛에서부터 가버나움으로 내려옵니다. 이제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오히려 나사렛으로 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가셔서 예수는 이제까지 그가 말씀을 가르치시고 큰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12의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만 잡고서도 고침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예수가 살리셨던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귀신이 들려서 사람들에게서부터 이제 완전히 차단되었던 무덤에 살았던 하도 광포하고 그 황폐해진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이 너무 무리가 많아서 군대 귀신이라고 불렸던 그 젊은이를 예수는 그 청년으로부터 나와서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게 하시고 그 돼지를 몰살시키시면서 그 청년을 깨끗게 해주신 사건. 그런가 하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실 때 큰 광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차서 이제 제자들이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예수를 부르짖어 깨울 때 예수는 일어나서 그 바람과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므로 이 자연 상황마저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적들을 이제 고향에서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는 그의 글에서 13장 53절 5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 길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는 예수가 고향에 가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셔서 똑같이 가르치시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전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은 들은 게 있었습니다. 아마 그 사건 속에서 본 사람도 있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너무나 예수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지만 저가 어떻게 이런 말을 전할 수 있느냐? 놀라기만 하고 기이하게 얘기일 뿐이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육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은 기이하고 정말 놀랍지만 저가 우리가 알기로 육신적으로 커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다 봤는데 어찌 이런 일을 하는고에서 그치고 말았습니다. 메시아로 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선견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던 그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오늘 이 목소라는 단어를 텍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텍톤이라는 말은 전문가를 말합니다. 어떤 전문가? 나무나 그리고 금속이나 돌을 다루어서 특별하게 집을 짓거나 어떤 공사를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텍톤, 목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바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사회에서 그가 똑같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일상적인 직업을 가졌음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와 연관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의 사역도 그랬죠. 바울도 말씀을 전하면서 그는 뭘 했습니까?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육신이 영을 가려운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안다라고 하는, 우리가 경험했다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잘 아니 사람들에게서 들려진 그 얘기, 그런 기적이나 좀 행해봐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비유로 들어 말하고 있는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닥치어 온 땅에 큰 흉인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짐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니라. 엘리야가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비를 내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엘리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로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또 나만을 비유를 합니다. 나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을, 유대를 괴롭히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장수입니다. 많은 나병 환자가 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음을 그들에게 상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13장 58절에 너희 믿지 않음을 인하여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오직 하나님의 그 권능은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내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그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내가 주의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창조주신 것,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 걸 우리가 믿고 아멘할 때 오늘 우리에게서 하늘의 기적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영과 육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어느 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빌립이라는 예수의 제자를 통해 니고데모가 예수께 나옵니다. 가보자. 이분이 메시아 같다. 메시아라고 생각한다. 니고데모는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관원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나왔을 때 예수가 니고데모 오는 것을 보고 내가 신실한 사람,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늘나라를 기다리는 그 모습을 가진 사람으로 나는 보았고 알고 있다고 얘기할 때 니고데모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속속들이 잘 아십니까? 라고 하실 때 니고데모에게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거듭나야 되리라. 거듭나야 돼. 육으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다. 네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고 사모한다고 하지만 네가 가진 육으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때 니고데모는 난처하게 생각합니다. 거듭나야 된다?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 육과 영을 완전히 구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신 것,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은 육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을 보내셨어. 영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영을 의지하고 믿고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오늘 우리 상황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상식이 하나님을 우리 믿음을 거부하게 합니다. 오늘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어릴 때부터 자랐던 모습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 형제를 우리가 잘 아는데 내하고 친구고 내하고 동기고 이걸 잘 아는데 내가 잘 알고 있는 육신의 경험이 예수를 배척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어떤 세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안다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저는 사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상식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적인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만보니까 굉장히 교만해요. 심지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 이것도 모르시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보다 성경적인 상식이 적은 사람들을 볼 때 저런 사람 어떻게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하늘나라를 갈 수 있을까라고 말할 것까지 들었습니다. 얼마나 교만에 있는 말입니다. 세상의 상식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거부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들의 문제들이 참 많은 문제들 속에 있는 문제입니다. 세상의 상식이 교회 안에 우뚝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학력이, 세상적인 어떤 삶이 교회 어느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목회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목회자 청빙하는 사건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청빙에 가장 선두에 둔 것이 어느 학교를 나왔냐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어느 학교 나오면 가장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S대, S대, Y, K 이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 유학을 갔다 왔느냐 어떤 유명한 학교에 유학을 갔다 왔느냐 그래서 학위가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참 시골에서 목회하는 우리 목회자들 보면서요 외국 유학을 못 갔기 때문에 그들이 참 굉장히 자기가 공부하지 못했음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기가 죽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바람이 부는지 아세요? 미국에 있는 학교들이 한국에다가 분교를 내는 거예요. 한국에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미국 못 가니까. 그래서 그 학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시키고 여름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2주간 동안 미국으로 가서 그 학교에 가서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합니다. 그대로 교육이 제대로 될까요? 그 학비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니까 농협에 빚을 다 지더라고요. 농협에 다 빚을 지는데. 왜? 그거라도 해야 사람들의 배에 뭐라도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 한국에 에스테를 나왔고 저 미국의 어떤 학교에 학위를 받고 오셨다. 이게 자랑이에요. 내가 그것을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무 소리 안 하지만 참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찌됐던 말입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런 훌륭한 학위를 따고 있는데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세상의 이 상식이 믿음을 거부합니다. 예수를 거부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우월감이, 세상의 어떤 존재감이 세상 끝으로 주어진 가치관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6절의 말씀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께서 이상히 여기시는 거예요. 자, 이상하다. 예수의 관점은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세상적인 어떤 경험, 세상적인 상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음을 예수는 기이하게 여기신다는 말이에요. 이상하게 여기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참 성격도 좋으시죠. 에이! 떠나자! 좀 쉬자! 할 법도 한데 예수는 그래도 불구하고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그래도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말, 우리 마가복음 5장에 대가원리에서 전파하던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청년이 있죠. 그 청년이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자기를 깨끗하게 해준 것을 온 대가원리를 다니면서 말을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개혁 성경에는, 개정 성경에는 놀랍게 여겼더라라는 말로 있는데 개혁 성경에는 기이 여겼더라라는 게 이상하게 여긴다. 그게 무슨 말이냐? 도무지 이건 무슨 일이라?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심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이 땅에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뒤에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을 받고 싶으세요? 어떤 상? 하나님부터 오는 믿음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보상, 어떤 보상을 받고 싶으십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사는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복음입니다. 예수가 나의 죄를 다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나의 죄를 다 사하신 후에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며 나에게 그 부활 속에 참여케 하셔서 나의 의롭게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배척을 받으신 후에 주변의 모든 마을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신 것은 이제 이미 배척하는 유대를 떠나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는 예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능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그 권능을 바라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고백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의 죄를 다 가져갔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할 때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하는 자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죠?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보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선포한 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여러분, 세상으로 인해서 괴로워했으면 안 됩니다. 세상아, 나는 너희를 이겼노라.
예수를 인하여 나는 이미 너희를 정복했노라. 나는 승리자다. 우리는 담대히 외치며 이 땅 위에서 하늘나라를 이루어 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런 고백하는 자들과 함께 하늘의 권능을 베푸시고 그 권능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권능을 베푸시는 주님, 그러나 이 하나님의 권능을 베푸시는 이 사역 앞에서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배척당하신 주님,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로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시며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믿는 믿음은 바로 세상을 이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